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어수선하고 나라적으로도 참 어수선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과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 확진자들이 나다 보니까 마음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예배 전에도 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가서 뭐 여러 가지들을 검사해라 라고 하는 문자들을 받다 보면 예배 가운데서도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 곳, 이곳 저곳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이번 이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약이 없다는 거죠. 아니,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바이러스를 고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류가 아직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약을 먹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이 있으면 다 되나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컨트롤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안전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안전한 차를 샀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운전 연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잘 운전했는데 뒤에서 들여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운전했는데 갑자기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 사고가 나서 어려운 일에 빠질 수도 있게 되죠.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돈이 많으면 되겠지 라고 해서 돈을 열심히 벌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어서 평안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 너무나 많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져가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열심을 내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두려운 인생이니까 속으로는 참고 인내하며 겉으로는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웬만한 질병들은 지금 인류는 다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본문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평안함이 유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 14장 전 1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1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종이나 주인이 귀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정도인데 어디 하늘 같은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나는 못 받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강권하여서 너 받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을 맞아요.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 이제 곧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자 한 명이 결단하여서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래,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참 제자구나.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 오늘 밤이 못 되어서 어떻게 해요? 너 나 3번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닌 이유가 뭐죠? 이때를 위함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 가운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압제하는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왔어요. 생명을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도자라고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과 각을 세워가면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이유도 딱 한 가지. 그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대단했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고 완전히 수국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가족의 생명들은 제외하고 내 생명까지도 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미 이 결론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에 대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제자들의 상황이나 제자들의 마음이나 그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제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 오늘은 제자들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맞추고 내가 모든 돈을 이곳에 올인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박 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삼성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주식을 막 샀죠. 왜요? 요즘에 좀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삼성 주식을 사면 언젠가 분명히 엄청나게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예요. 삼성 주식이 더 곤두박질 친다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걸린 상황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칠게. 이게 무슨 말이면 이 말이에요. 내가 평안을 너희한테 남겨줄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13장에 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들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주는 평안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는 거 벗어버려. 너희들 평안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안함이 쉽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얻지 못하는 것이 평안함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득한 게 있어요?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지금 있어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예수님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남겨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도망 다녀요.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쳐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건가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00% 옳아요. 그런데 이 옳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정작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되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평안했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음 속에 답은 어떻게 해요? 아니었던 거죠. 그럼 다음 물음은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은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내려온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제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다고 할 때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냐라고 따지면서 담대히 나갔던 것이 제자들이었고, 죽음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함이 그들 속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평안함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함이 분명히 달랐던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속았던 거예요. 어떤 것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마귀는 속이는 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마귀는요, 철저히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가장해서 와요. 이거 간단하게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온다고요. 나도 예수 믿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죠.
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 흔들어 놔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저 헛되이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저 사람에게는 이적이 나타나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뒤돌아보게 만들어 버리게 마귀는 속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마귀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지위가 높으면, 권세를 잡으면 내가 잘못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너희들은 부유한 것 없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공고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어 라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라우디게아 지역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 부유한 것으로 교회 안에 그 부유함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괜찮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힘들지 않아. 풍족하게 다른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풍족하다 보니까 싸우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니? 근데 너는 부유하니? 아니야.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곤고하고 너는 헐벗었고 너는 눈멀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으로 너 섰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들이 놓쳐지면 모든 것들이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정도 되지 않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정도 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 겉모습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중요해요. 성도들이 많은 걸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축복받았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편법과 세상과 똑같이 성도를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교회들이 바뀌어져 가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교회들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노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노년에 힘든 삶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한심해 보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들어가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도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며 죽었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죽었나요? 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것으로 속고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려 하죠. 세상 삶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모든 것들을 맞추며 살아가는 게 우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평안에 내가 세상을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함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그때는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속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만일에 이것이 잘못해서 이 쿠데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돼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끝장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모든 것들을 다루면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두려웠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이라는 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구나. 내가 볼 땐 이곳에서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적으로, 아니 온 인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마음이 두려운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아 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바이러스 안 걸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헛된 평안, 속이는 평안을 제대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함을 쫓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에 결단했다니까요.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린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다니까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유지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속에서 아멘 해가지고 평안함이 주어지는데 왜 그것이 주어지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디에서만 나오냐? 말씀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디서만 나와요? 말씀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으란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져요? 아니에요. 마음을 결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평안함이 얻어지면 참 좋겠는데 마음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흐릿해져요. 왜요? 그 평안함은 말씀 속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묵상하는 자에게만, 되뇌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자에게만 그 평안함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풍성했고 혹 에덴 동산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셨을 것이다,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곳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지 않아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속아서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뭐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을 하니까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악한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 알죠? 뭐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저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묵상이라고 해서 제 생각을 되뇌었는데 되뇌이는 걸 어떻게 되뇌었냐?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유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유를 하는 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게 되었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든 거죠?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람에게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좋게, 좀 더 낫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였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드셨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네?
물고기도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만드셨네. 아, 그것들이 순서대로 만들었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지? 아,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거지? 나한테까지 주어지는 거네. 라는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볼 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당연한 선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선 나 한 명 때문에, 저 한 명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것가 되더라고요. 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만드셨는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아우, 이거 끝나버리면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도 힘들고 여러 가지도 힘든데 정말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성경 읽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물질을 헌신하는가, 아니면 봉사를 하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곧잘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건 여러분들 속에 참 평안함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삶을 사느냐와 연결되어지는 부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말씀이 있는 것에 순종하라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그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미 주어진 그 평안함을 누리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오해했어요. 근데 정작 모든 것들이 준비된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인생을 본다니까요. 결국 그 두려움의 이유는 한 가지였죠. 하나님을 떠남에 있었어요. 세상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겨내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 두려움 속에서 버텨내라, 인내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참 평안함을 줄게. 세상에서도 평안함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함은 그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달라.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평안함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 읽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읽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만이 여러분들 속에 그 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번 한 주가 그 참 평안함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감사하게 우리에게 말씀, 매일마다 말씀 읽을 QTR 내용들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그 부분들이라도 좀 읽어가며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